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네, 다 환영합니다. 대망의 이집트조가 오늘 발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특히 1조 이집트조는 어젯밤 10시에 리허설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오늘도 또 점검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클래스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66권 저희 손에 들려주셔서 그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지 연구를 통해서 성지답사 순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 40명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놀라우신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성지에 대한 꿈을 꼭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졌습니다. 백신도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집단 면역도 생겨서 우리가 성지를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집트조가 준비하는 모든 내용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조 조장님, 네, 1조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잠깐 멘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조 이집트 조장 안성훈입니다. 네, 저희는 학우님들이 13군데를 지역을 나눠서 맡았고요. 사실 저희가 리허설을 조금 발제 내용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아무래도 더 저희가 준비성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리허설을 저희는 화면 공유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는 멤피스 지역을 이우성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셨고, 아스완 지역은 강희성 전도사님, 헤라클레오폴리스는 백이수 전도사님, 카이로 지역은 강경준 전도사님, 헤르모폴리스 장문성 전도사님, 사카라는 안성훈 저이고요. 테베는 이드보라, 테베2는 정성규 전도사님, 라암셋은 김진성 전도사님, 헬리오폴리스 5는 베이네 전도사님, 알렉산드리아는 조요셉 전도사님, 나그한마디는 이시온 전도사님, 아슈트는 오하레 전도사님께서 맡아서 발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PPT를 개인이 화면 공유해서 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화면 공유를 저희가 빨리빨리 하는 연습은 했는데 중간에 약간의 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발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멤피스 지역을 맡아주신 이유성 전도사님께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장님 이어서 멤피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 잘 되셨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네, 잘 네, 됐습니다. 잘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조 이집트 멤피스로 처음 시작하게 된 이우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멤피스, 이집트 이제 멤피스이고요. 순서는 이제 멤피스가 어디 있는지, 또 멤피스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순서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멤피스는 어디에 있냐인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멤피스는 이집트 카이로 남쪽에, 표신이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카이로 남쪽 20km 나일강 서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장 유명한 유적지를 고르라 그러면 기자 네크로폴리스가 있고 조세르의 피라미드 군이 있긴 하지만 멤피스 안에 이제 유명한 유적지는 따로 그렇게 있지는 않고 유물들이 모여 있는 박물관이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멤피스는 이제 중왕국 시대 아니면 뭐 고왕조 시대부터 꽤나 영향력 있는 도시였고 수도로서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에 알렉산드리가 건설되면서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은 유적도 이렇게 여기저기 반출되면서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의 경주와도 비슷한 그저 고분들 몇 개 남아있는 한적한 동네로 많이 전락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멤피스에 무엇이 있냐면 일단은 멤피스에 가시게 된다면 가장 보게 될 게 이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다른 유적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야외 박물관이 있고요. 야외 박물관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푸타신의 신전 혹은 뭐 기도실 여러 고왕국 시대 유적들이 안내하는 안내문이 있지만 크게 볼 곳은 여기 야외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 박물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잠시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석상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 안에는 라암셋 석상이 총 3개의 라암셋 석상이 있습니다. 순서는 맞지 않지만 여기 전경이 있고 그다음에 스핑크스도 있고 이러한 거대한 와상의 라암셋 석상이 이제 아까 보셨던 박물관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런 장문들을 지나서 가장 커다란 입상의 라암셋 와상이 있고 아까 전에 처음에 보았던 라암셋 입상을 포함해서 총 3개의 라암셋 입상이 있고 나머지 유물들은 푸타신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푸타신의 신전에 있던 유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멤피스가 그 전에 수도이면서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이집트에서 영향력 있는 신을 꼽아라 그러면 푸타신하고 그의 아내 신들, 아들 신과 관련된 신들이고 아까 전에 이제 3명의 인물들이 모여 있는 조각상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건 제가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아까 그 석상에 푸타신의 석상, 그의 아내에 있는 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신을 모셔놓은 건데 특이하게도 그 아들 신에 있는 자리에 라암셋 2세의 모습을 해놓은 것으로 그 당시 애굽에서 파라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적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유적지에 가봐야 되냐? 이걸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할 만한 것은 성경 속에서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 속에서는 예언서나 아니면 이제 느헤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사야 등 애굽의 우상들 혹은 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였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범죄하고 결국에는 벌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14절처럼 여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 특히 성경에서는 멤피스가 놋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애굽에 선포하며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에스겔 30장 13절 놋 가운데 부수며 신상들과 우상들을. 호시아 9장 6절 애굽은 그들을 모고 놋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은는 귀한 것이냐 찔레가 덮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19장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모퉁이 돌이건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 바로 노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고왕국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강력했던 도시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그런 도시였기에 결국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다른 학우님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똑같은 내용이 자주 나오겠지만 이러한 신과 우상의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벌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담고 가서 유적들을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왜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셨는지를 조금 더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정신없이 이렇게 발제를 하였는데 이만으로 멤피스 발제를 마치고 다음 순서를 맡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멤피스 제올 이유성 전도사님께서 발제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스완 지역의 강희성 전도사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스완 발제를 맡은 신학과 강희성입니다. PPT로 넘기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그럼 아스완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스완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일단은 아스완의 대표 구절, 역사, 그리고 아스완의 유적지, 아스완 신화와 성경, 아스완 신화와 성경이 어떻게 관련돼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스완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아스완의 위치는 이집트의 남동부 쪽에 위치하며 카이로에서 철도로 950km 남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완의 대표 구절은 에스겔 29장 10절, 에스겔 30장 6절인데요. 이 두 대표 구절이 스웨네가 언급되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스웨네는 아스완에서의 엘레판티네 섬으로 의미하고요. 또 이 두 개의 대표 구절은 애굽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아스완의 역사는 태고에 있어 남쪽의 고대 이집트의 변경지대 마을이었던 고대 스웨넷이었습니다. 그 스웨넷은 동명인 이집트 여신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여신은 고대 이집트의 점령 동안 그리스인들에 의해 에일레이토이아와 로마인들에 의해 루키나로 동일시되었습니다. 그 고대 도시 이름은 또한 무역을 위한 이집트인의 상징으로부터 기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완의 유적지는 총 4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부심벨 신전입니다. 이 아부심벨 신전은 이 아스완의 유적지로 유명하고요. 누비아 지방의 아부심벨에 있으며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천년의 사암층을 뚫어서 건립했습니다. 이 아부신벨 신전은 왕 자신을 위한 대신전과 왕비 네페르타티를 위한 소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실에는 람세스 2세를 오시리스 신을 본떠서 만든 8채의 산과 6면의 넓은 전쟁화와 명문이 있습니다. 제2실과 제3실의 벽화는 종교의식에 관한 것이고 제4실에는 4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아부신벨에는 많은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유적은요. 아스완 댐입니다. 이 아스완 댐은 이집트 나일강의 아스완시에 있는 댐입니다. 아스완 하이댐과 아스완 로우 댐이 있으며 이집트 정부의 아스완 댐 건설 목적은 나일강의 범람을 막고 관계 및 농경을 위한 전력 발전입니다. 아스완 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집트의 농경은 에티오피아의 정기적 강우에 따른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하였으나 댐이 완공되자 나일강의 수량 조절로 사막을 경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스완 댐은 이집트의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세 번째는 크눔 신전입니다. 크눔 신전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합니다. 크눔은 수량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나일강을 상징하면서 다산과 창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이집트 18조 시대부터 있었으나 플롤레마이오스 왕조 때 크게 개수되고 로마 정년기에도 원기둥이 첨가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시스 신전입니다. 나일강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큰 아름다운 신전으로 예전에는 필레 섬에 있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필레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아스완 하이뎀의 건설로 스몰데 위기에 처했으나 1972년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아기일리카 섬으로 이전했습니다. 신전을 이전할 때 전체를 분해서 돌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가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복원했습니다. 이 신전은 또 고대 이집트의 최고의 신 오시리스 아내인 이시스를 모신 신전으로 이집트 시대의 형태를 다습하면서도 그리스의 요소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로마 제국 시절에도 많은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뭐 그 잔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트라이어 누스 황제 키오스크가 그것입니다. 아스완의 신전과 아스완 신화와 성경과 어떻게 관련되나 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함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애굽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도 상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출애굽기 7장 20장 20절 21절인데요. 이 말씀에는 피가 언급되는데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붉게 물들이면서 물에 사는 생명들이 죽어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신을 여기는 크롬을 심판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피로 바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9장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동물들을 죽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생축에게 임한 악질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서 애굽의 가축만을 심한 전염병을 걸리게 해서 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줘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우상으로 여기는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6절인데요.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 10번째인 바로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냈고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생명과 치료의 여신으로 우상을 여기는 이시스와 그 모든 이집트의 우상을 심판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완에 가야 되는 이유는 아스완에는 많은 유적지가 있었고 많은 역사와 신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역사에서 보면 아스완에서는 많은 우상을 섬겨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크나큰 죄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심판을
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스완에 있는 유적지들이 몇몇 훼손된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도 어쩌면 우상을 섬겨서 유적들이 훼손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기억을 하면서 아스완으로 성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아스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다음 헤라클레오폴리스 지역을 맡은 백이수 전도사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헤라클레오폴리스 지역 발제를 맡게 된 백이수라고 합니다. 지명, 위치, 역사, 유적물, 인물 순으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헤라클레오폴리스 마그나는 헤라클레스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도시 이름입니다. 보통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 도시는 헤리샤프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 그리스인들은 헤리샤프를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헤라클레오폴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헤라클레오폴리스는 왕과 자제들의 집을 의미하는 헤넨네수트, 이후 콥터어로는 흐나스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헤라클레오폴리스 지역은 이나시아 우말 키맘, 이나시아 알 마디나라고 불립니다. 헤라클레오폴리스는 이집트 제1중간기의 제9왕조, 제10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제1중간기가 끝난 직후에는 쇠퇴해서 당시의 유적지들이 현재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치입니다. 나일강의 운하 바르 유스프가 파이움으로 유입하는 지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입니다. 제8왕조가 끝난 이후 멤피스에서 멀지 않은 헤라클레오폴리스 지역을 지방 권력자들이 점령했습니다. 지방 통치자들은 신속히 왕의 칭호를 주장했으며 이들은 제9왕조와 제10왕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상 이집트의 대도시 테베에 이집트 제11왕조가 등장하여 이중 권력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쟁자인 남쪽 지역의 테베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혼란기 이후 테베 통치자들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멘투호테 미세는 북쪽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헤라클레오폴리스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100년간 극렬한 분쟁이 일어난 후 이집트 전체가 원칙적으로 다시 하나의 왕홀 아래 통일되었으며 멘투호테 미세의 중앙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적물입니다. 스위스의 나빌이 발굴했으며 마을의 수호신인 수양의 머리를 한 하르사페스의 신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람세스 2세의 교암제 거상 아랫부분이 출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루스와 세트 두 신의 전투 등 신화에 등장하는 사건의 무대로서 종교 문서에 자주 나오는 왕조의 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집트의 붉은 왕관을 쓴 람세스 2세의 고으로 왕실 희년을 묘사하는 석회암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사이고 은수자, 교부, 대안토니오라고도 불리며 사막의 성자라고도 불립니다. 각지에 숨어있던 은수자들을 한데 모은 최초의 수도자, 공동체의 창시자로서 모든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헤라클레오폴리스에 태어나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20살이 되던 때 부모님을 여의고 여동생과 단둘이 살던 그는 34세 때 교회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동생 목인 동산 하나를 제외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준 뒤 이집트의 사막으로 나가 은수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 제자들을 모아 수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그의 성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산꼭대기에 묻혔다 오래지 않아 발견되었고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콘스탄티노플리스로 이장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관련된 지역으로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가 죽은 이후 그가 따르는 이들이 산 낮은 곳에 그에게 바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는 콥트 정교 수도원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현재 아직도 수도사를 거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카이로 지역 발제를 맡으신 강경준 전도사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로를 맡은 강병준입니다.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로 아랍어 카이라, 승리자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카이로는 이름 그대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비옥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승리자만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카이로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4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가셨을 때 카이로에 머무셨던 것을 기념하여 이곳에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카이로 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은 1902년에 개관해서 12만 점의 유적, 유물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각종 유물이 시대 순으로 진열되어 있고 2층은 투탕카멘이 있습니다. 1층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비루인데요. 하비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명이 언급된 비문입니다. 이것이 카이로 1층, 박물관 1층에 보관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탕카멘 유물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은 8세의 왕에 올라 17세에 이제 왕위에서 떠나간 그런 소년 왕입니다. 현재는 지금 도굴꾼에 의해서 많은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 피난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이집트의 전체 인구에서 90%가 이슬람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콥트 기독교인입니다. 콥트 교회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해온 기독교 분파입니다. 로마 가톨릭 일대 교황은 베드로, 그리고 콥트 교회 일대 교황은 마가입니다. 콥트 그리스도인은 로마 무슬림으로부터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 무슬림 땅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피난 와서 3년 반이나 살았던 땅이라는 자부심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는 듯합니다. 현재는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카이로 종교 명소로 꼽히는 것이 카이로 콥트교회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채석장이었던 무카탐 산을 깎아서 만든 2,000석 정도의 큰 예배당입니다. 이들은 쓰레기를 수집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면 $1를 외치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1를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11세기경 칼라프가 콥트교회 대주교 아브라함에게 3일간의 기간을 주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성경 구절을 증거해 보라고 했답니다. 아브라함 대주교는 계시를 받아 믿음이 충만한 시장 골목의 제아공 시몬을 찾아내어 함께 기도하여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두를 만드는 시몬은 구두를 맞추러 온 여성 고객의 발을 재다가 매끈한 다리를 보고 음심을 품게 되자 마음속이라도 간음을 품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하여 자기 오른쪽 눈을 뽑은 신실한 콥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콥트교가 인정되었고 현지 무슬림 가이드는 이러한 기적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헤르모폴리스 지역 발제를 맡으신 장문성 전도사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모폴리스 지역을 맡은 장문성이라고 합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지명과 위치, 그리고 헤르모폴리스에 나타나는 창조 신화, 그 다음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성경과 이집트 창조 신화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명은 헤르모폴리스는 고대 이집트어로 켐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상 이집트의 제15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8개의 중심 도시의 신을 나타내는 토트라는 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위치는 고대에는 지도에 보이시는 위치이고요. 지금은 현재에는 알미니아 헤르모폴리스라는 이름으로 현재에도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르모폴리스의 창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 지역은 건조한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나일강의 범람, 그리고 그 이후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촉촉한 언덕에서의 농사를 통한 식량 구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과 그 후 물이 빠지는 그것이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물이 빠지면서 땅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에 관한 상상으로 연결되어 나일강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창조 신화가 존재합니다. 헤르모폴리스에서는 우주가 탄생되기 전 태초의 대양에 초점을 맞춘 헤르모폴리스만의 창조 신화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이집트어로 켐누라고 부릅니다. 켐누는 8개의 도시를 뜻하며 이 8개의 도시가 각자 8명의 신을 나타냅니다. 이 신들은 물기, 무량, 암흑, 혼돈 등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설명되며 이 신들은 각각 남자 신과 여자 신으로 짝을 이루는 8개의 신계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신들 나타내는 신들입니다. 봐주세요. 대양을 나타내는 남자 신과 여자 신은 눈, 그리고 나우네트라고 불리고, 무량을 나타내는 남자 신과 여자 신은 헤흐, 하우네트라고 불리며, 암흑을 나타내는 남자 신과 여자 신은 케크, 카우네트라고 불리며,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남자 신과 여자 신은 아문, 아마우네트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주와 인간의 창조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주와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이 있고 2장에는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창조는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로부터의 창조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절대적이고 전능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가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일어나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의한 창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과 이집트 창조 신화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연관성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헤르모폴리스 신화에서는 물기, 무량, 암흑, 혼돈의 특성을 가진 대양으로 묘사하는데 이건 역시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창조 이전 세계의 모습을 혼돈과 암흑으로 묘사하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각 창조주가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빛입니다. 헬리오폴리스 신화에 가장 먼저 스스로 창조한 자인 어둠은 빛, 즉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며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도 빛입니다. 표를 보시면 또 관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빛을 창조한 이유, 나타난 창조의 순서입니다. 이집트 신화와 성경에서 빛을 창조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대기와 하늘, 대지와 물 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자연을 창조한 이후 인간을 창조했고 성경의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 활동을 하셨으며 그중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또 표로 관련된 것들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창조는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모든 행위를 실현했습니다. 이것도 표에 보시면 이집트에 나온 창조 신화와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창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에 의한 창조라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신들은 말로써 창조 행위를 실현했는데요. 이집트 신화 중 멤피스 신화에 아까 하구가 발제하셨던 프타라는 신은 혀로 인해 창조 활동을 한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발화를 통해서 창조 행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구절과 그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창조와 이집트의 창조 신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카라 지역은 제가 발제를 맡아서 제가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카라 발제를 맡은 안성훈입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사카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카라에 있는 유적에 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최초의 피라미드를 만든 이모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카라는 무엇인가? 사카라는 이집트 나일강 연안에 있는 고분 마을입니다. 멤피스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자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왕과 귀족들의 묘지가 모여있는 지역이고요. 배후의 사막에는 고대 묘지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 마을은 나일강 유역의 농경지와 사막에 걸쳐 있으며 계단식 피라미드와 제1, 2왕조 시대의 파라오 왕과 왕비의 묘소가 있어 현재 관광지로도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카라 지역의 지도입니다. 한 학우님이 통일된 지도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지도의 모습과 지금 제가 찾은 이 사카라 지도의 모습을 한번 둘 다 담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피라미드 이야기입니다. 사카라에는 총 12기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약 4,600년 전에 세워진 역사상 최초의 피라미드,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햇볕에 말린 벽돌을 건축 재료로 쓰던 것과 달리 최초로 석재를 사용하여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A, B, C, D, E 최초의 직사각형 모양의 고대 이집트의 무덤 형식인 마스타바 형태 A 보시는 A 모양이고요. 점차 증축을 거듭해서 지금 현재 6단의 계단식 모양이 되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또 조각상이 있는데 바로 이 피라미드의 세르답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세르답이란 왕의 조상을 안치하기 위해 만든 밀실입니다.
이 계단식 피라미드, 최초의 피라미드에는 당연히 조세르를 위한 분묘로서 이 세르다반에는 조세르의 그 조각상이 있고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은 여기 세르답이라는 이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는 자세로 놓여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최초의 말하는 피라미드입니다. 세 번째는 최초의 말하는 피라미드입니다. 최초의 말하는 피라미드인 우나스 피라미드, 바로 우나스 왕이 제5왕조의 마지막 왕에 대한 피라미드이고요. 우나스 피라미드의 현실과 전실 내벽에는 채색을 입힌 히에로글리프로 신들에 대한 찬가와 왕의 재생을 부활을 기원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제5왕조의 마지막 왕인 우나스의 피라미드 본문이 가장 초기에 알려졌으므로 이 본문은 현대 학자들에게 알려진 이집트인의 종교와 장래에 관한 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최초에 말하는 피라미드라고도 한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텍스트를 잠깐 짧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오 우나스여,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요 당신은 오시리스의 왕자에서 다시 살 것이요 당신 손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할 것이며 당신의 연꽃 모양의 지팡이는 미지 세계, 즉 죽은 자들에게 질서를 부여할 것입니다. 네, 이 텍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모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모텝은 아까 맨 첫 번째 유적 소개해드렸던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모텝을 성경 속에 요셉과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먼저 유세비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학자 마네토의 이집트 역사를 이용해서 성경의 시간 척도에 기초해서 이집트 연대기를 재구성해 보니 아브라함과 메네스가 최초의 바로가 연결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대가 맞아떨어지는 게 여기 이모텝과 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공통점들이 되게 많은데 바로 이 표에 나오는 공통점들입니다. 바로 다음에 실권자였다고 하고, 또 제가 확인한 정확하게 팩트체크한 건 아니지만 좀 자세히 좀 알아본 거는 건축물, 이모텝은 이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이모텝이 7년의 그 흉년을 또 예측해서 이게 꿈과 관련돼서 또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의사 신분으로 조금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세한 또 공통점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카라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발제는 테베 지역을 맡으신 이드보라 학우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지연구 이집트조에서 룩소르 과거 테베 지역을 맡은 학부 4학년 이드보라입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와 정성규 학우님이 좀 작은 착오로 인해서 같은 지역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점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저희 둘 다의 발표를 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룩소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룩소르는 현재 이집트 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인구는 대략 135만 명 정도 됩니다. 과거 번성했던 도시였던 만큼 관광지가 매우 많아서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사탕수수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으로 바로 저희가 알아볼 테베, 즉 고대 이집트의 도시이자 수도였던 테베가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3번 정도 노나라나 노아몬으로 언급되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제 저희는 룩소르를 이 테베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룩소르의 역사, 즉 테베의 역사입니다. 룩소르는 고대 이집트어로 왕홀의 도시라는 와세트라고 불렸습니다. 테베라는 이름은 헬라인들이 부른 이름이었고, 이후 아랍의 정복 이후 룩소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테베는 기원전 32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테베에 기반을 둔 제11왕조가 부흥하면서 테베는 중요한 도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18왕조에서 20왕조까지 테베는 고대 이집트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수도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은 후기의 다른 도시들로 대체되었지만 테베는 아문 라 신의 도시였으므로 그리스 시대까지 이집트의 종교적 수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원전 667년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의 침공과 약탈 이후 테베는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자그마한 시골 도시가 되어버린 테베는 기원 후까지 영성의 장소로 남아 있었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기독교 수도자들을 끌어들이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룩소르의 유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룩소르는 아주 많은 유적지와 명소들이 있는데요. 특히 무덤들과 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몇 곳들로 카르나크 신전, 룩소르 신전, 하트셉수트 장례전, 왕가의 계곡 등이 있습니다. 역사와 유적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발표에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나온 룩소르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룩소르 즉 테베는 노아몬, 노에아몬, 노나라라라는 이름으로 3번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3장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예레미야 46장 25절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미크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에스겔 30장 14절에서 16절 내가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등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에 나온 테베는 실제 역사처럼 멸망이 얘기되거나 멸망한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유명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열심히 믿었던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관련된 룩소르 테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베는 출애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기원전 15세기로 여기든 13세기로 여기든 이 도시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정기설인 기원전 15세기 출애굽설을 따르는 학자들 중에는 이 시기의 파라오였던 아멘호텝 2세의 할머니인 하트셉스투 여왕을 모세의 양 어머니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물로 람셋 2세의 13번째 아들인 메르넵타 비문이 있습니다. 이 비문에 이스라엘은 황폐한 곳이어서 곡물이 없는 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란 명칭이 고고학적 증거로 언급되는 최초의 유물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룩소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테베 지역 정성규 학우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테베 발제를 맡은 정성규입니다. 네, 먼저 테베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테베는 델타에서 남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이집트 상류 중부에 있는 나일강 유역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는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따라 상류로 약 7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테베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 제4왕조 고왕국 시대에 테베의 이름은 와세트 또는 워세였습니다. 제4왕조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총독들이 이집트를 통일하여 지배하게 된 제11왕조 때부터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테베는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도시의 최고신인 아몬을 경배하는 뜻에서 노에 또는 누에, 아몬의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왕조 시대로 넘어가서 네, 수도는 알파이움으로 옮겨졌지만 왕들은 왕가의 수호신인 아몬을 계속 모셨고 테베의 아몬의 신전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왕조와 18왕조에 들어서서는 이 왕조는 이집트를 침략한 힉소스인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 테베의 왕들은 마침내 그들을 이집트에서 완전하게 몰아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테베의 전성기가 시작하게 되었고 제18왕조 파라오들은 테베를 재건하여 이집트의 수도로 삼고 아시아에서 약탈한 전리품과 누비아의 곡물로 신전들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 18왕조와 20왕조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때부터 파라오들은 앞다투와 나일강 동안에 커다란 신전을 짓기 시작했고 서쪽 연안에는 그보다 더 큰 장제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 테베는 제18왕조 제9대왕 아멘호테프 3세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왕은 외국에서 곡물을 받아 모은 막대한 재산을 대부분 아몬 신전에 건축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크나무 시대에 테베는 잠시 역경에 처하게 되고 왕실은 이 도시를 버리게 되었고 아몬 숭배는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8왕조의 제12대왕 투탕카멘이 테베를 복구하자 곧 옛날의 수익과 명성을 되찾았으며 제19대 왕조의 제2대왕 세티 1세와 제20왕조의 제2대왕 람세스 3세 시대 내내 번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9왕조와 제20왕조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테베는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람세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죽은 뒤에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타시스 왕조의 파라오의 테베 고위 성직자가 이집트의 통치권을 나누어 갖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파라오와 테베 고위 성직자가 그 이집트의 통치권을 나누어 갖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기 왕조 시대 제20조 왕조에 들어서게 되면은 기원전 667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아슈르 바니팔에게 약탈당했고 사이즈 왕조가 재건했지만 끝내 완전히 복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결국 이 도시는 단지 관광객들이 고대 신전을 구경하러 찾아오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테베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베 이름은 고중 신왕조 시대에서는 많은 신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와세트였습니다. 네, 전으로 돌려주세요. 하지만 그리스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이 지역을 테베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슬람이 점령하던 시대에 다시 룩소르로 바뀌어 지금의 진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테베에는 무엇이 있는지 유적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몬 신을 받들기 위해 카르나크 신전의 부속 건물로서 아메호테프 2세와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설된 신전 룩소르 신전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 역사상 숭배받아온 테베의 최대신 아몬 무트 콘수신의 신전이 있는 최대의 신전군 카르나크 신전입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의 총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전이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왕가의 계곡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중류 룩소르의 서쪽 교회에 있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왕릉이 집중된 좁고 긴 골짜기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하트셉 수트 여왕 신전입니다. 이집트 제18왕조 제5대 여왕 하트셉 수트가 지은 신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집트 람세스 2세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라메세움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길가에 마치 왕가의 계곡을 수호하듯이 서 있는 높이 21m의 거상 두상 메논의 거상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테베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테베는 노 또는 노아몬이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노는 테베의 히브리 명칭이며 노아몬은 큰 도시라는 뜻에서 노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노아 노아몬은 라훔, 예레미야, 에스겔에 등장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빌론을 통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노예 아몬과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표 구절은 나훔 3장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리고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의 왕들 곧 바로와 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30장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그럼 마지막으로 왜 테베를 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신인 호메로스는 서사시 일리아스에서 테베를 100개의 문의 도시 사막의 모래알만이 그 재산과 보물의 수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노래했을 만큼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테베는 이집트의 최고신 아몬을 숭배하는 우방 숭배의 도시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방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심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은 단지 관광지로서 명성만을 간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테베 유적지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리던 도시였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는 결국 심판을 통해 멸망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장소이기에 이번 성지 연구를 통해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테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라암셋 지역 발제를 맡으신 김진성 하부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발제를 맡게 된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위치에 대해서 라암셋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암셋의 유적, 그리고 세 번째는 라암셋과 관련된 역사,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라암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라암셋은 카이로에서 북방 약 120km 지점에 애굽 북쪽 국경지대에 있고요.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에 있는 곡창지대로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덕분에 풀이 많아 유목하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라암셋인데요. 비옥한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으로 내려갈 때 가축들과 함께 내려가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라암셋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위치가 있다고 해서 혼동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라암셋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니스, 그리고 두 번째는 칸티입니다.
이라는 도시입니다. 일단 타니스가 람셋이라는 증거는 몬테카 가디너가 내놓은 증거인데요. 타니스에서 발굴된 람세스 11세, 람세스 2세의 많은 양의 유품을 그 증거로 제시하면서 람셋의 위치가 타니스에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칸틸의 도시에 대해서는 타니스에서는 람세스의 왕들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타니스의 유물들은 모두 후대 왕들이 발견한 것이므로 왕궁이나 왕릉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칸틸에서는 람세스 2세 것과 비슷한 타일이 칸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소안이라고 나오는 타니스가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소안이란 도시는 요셉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고센 지방과 일치하고 출애굽 전에 모세가 바로를 대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칸틸이 람셋이라는 주장의 증거는 람셋의 위치가 바다에서 항해가 가능한 나일강의 지류인데 칸틸이 이와 같은 지형이었지만 타니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증거는 람셋 지역의 땅이 비옥하다는 사실이 칸틸과 일치하지만 타니스는 연밭지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칸틸이 람셋과 위치가 같다는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람셋이 팔레스타인의 실로 도로로 통하는 길목이라는 사실이 타니스보다는 칸틸과 일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는 출애굽 때 숫곳을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숫곳을 선택한 사건을 보면 칸틸과 람셋이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칸틸은 타니스로부터 27.2km 지점의 남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숫곳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칸틸이 타니스보다 좀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숫곳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람셋의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람셋의 유적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오벨리스크가 있는 광범위한 유적이 있지만 지하수의 분출로 인해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를 비롯해서 시삭과 오솔콘의 무덤과 벽돌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역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람셋을 쌓았습니다. 람셋은 람세스 2세가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람세스 2세 석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바이트 기념 석주가 있다는 점인데요. 호르바이트 기념 석주는 이제 이집트 제19왕조 때 이집트 왕궁이 나일강 델타 동쪽 칸틸 지역에 있었는데요. 람셋이라 추정되는 칸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석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제22왕조로 BC 837년부터 798년까지 39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시삭 3세의 무덤이 람셋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람셋 2세의 오벨리스크가 또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람셋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람셋의 뜻은 애굽의 태양신을 낳았다는 이름으로 람세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된 성읍입니다. 애굽 제19대와 20대 왕조의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람셋 2세가 이곳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바리스라는 이름으로 람셋이라는 이름 전에 힉소스 왕조의 북쪽 수도였는데요. 후에 이집트 제19왕조 그리고 20왕조 시절에 북부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 시대와 모세 시대 그 중간 시대 때 남부 애굽에서 일어난 반 힉소스 세력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람셋도 같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제19왕조 때
다시 재건됩니다. 국수주의적인 왕인 아모스는 힉소스를 쫓아낸 동시에 블레셋과 수리아를 정복해서 강력한 순수 애굽 왕조인 제18 왕조를 창건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역이 시작되는데요. 일단은 힉소스 세력을 쫓아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제18 왕조가 창건되고 나서 나일강 삼각주에서는 힉소스 점령의 자치가 철저히 지어졌습니다. 힉소스 정권의 협력자들이 처형되었고 공공 건물에 붙어있던 힉소스 왕실 문항은 제18 왕조의 상징으로 대체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 제18 왕조의 창건자 아모스가 그리고 투투모세 1세가 샘족에 대한 증오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적 수적 증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향한 핍박과 노동 착취를 가속화하면서 결국 요셉 때부터 유지되어 온 이스라엘과 애굽 민족 사이의 평화적 관계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힉소스 세력이 더군다나 셈 족속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더욱더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BC 1308년에 카데시에서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큰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다스리던 왕이 람세스 2세였는데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히타이트 족속과 그리고 이집트 간에 또 많은 갈증이 있었는데 히타이트 족속이 또 셈 족속이라는 점에서 더 이스라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또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바탕 배경이 시나이 군도였기 때문에 국고성 라암셋을 쌓는 일은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라암셋은 국고성이었는데요. 그래서 공격 전초지로서 전방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국고성은 열왕기상 9장 19절과 역대하서 8장 4절에서 동일한 말을 국고성으로 번역한 결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들은 군대 보급품과 화약 창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성들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격 전초지 그리고 전초지로서 최전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카데시 전투를 보여주는 한 벽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벽화는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이집트에서 부역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테베의 레크빌의 무덤 안에 있는 벽화로 벽돌을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람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힉소스 왕족은 같은 셈 족속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정책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구절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아마 여기서 나온 그 파라오는 요셉을 몰랐던 왕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왕인 투투모세 1세라고 추정됩니다. 또 다른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른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은 이제 소환 땅. 소환 땅은 타니스를 또 다른 말로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라암셋이라고 또 추정되는 곳이어서 구절을 적어봤는데요. 이곳에서 소환들에서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애굽에서 행했다고 또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19왕조의 3대 왕인 라암세스 2세가 여러 상황에 의해서 팔레스타인과 가까운 도시인 라암셋의 국고성을 쌓고자 했는데요.
고센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자 분란의 싹을 없앤다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습니다. 이스라엘 고난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강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생각조차도 움직이시고 구속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 성숙을 또 발전시키시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또 그리스도인을 신앙적인 성숙을 발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이집트 왕들이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런 왕들의 생각까지 움직이셔서 또 구속 사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람셋에서 떠났는데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쪽의 문화와 세속적인 애굽의 문화에 많이 물들었을 텐데, 이제 그런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장님 지금 몇 분 남았죠? 네, 지금 네 분 남으셨습니다. 네 분. 지금 시간상 우리가 1시간 10분 넘게 쓰고 있는데, 네 분을 하려면 이제 20분이 채 안 남은 상태니까 정확하게 한 4분 정도씩 쓰셔요. 네네. 50분을 맞춰야 되니까, 다른 클래스 가시는 분들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다음 헬리오폴리스 온 지역을 맡으신 베이네 하구님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집트 헬리오폴리스 발표를 맡은 베이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명칭, 역사, 그리고 대표 유적, 성경 속 헬리오폴리스, 성경 관련 유적지입니다. 고대 이집트 지도에서 헬리오폴리스는 나일강 삼각주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집트 지역에 표기되어 있는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은 성서의 옛 헬리오폴리스 땅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대 바사의 침략으로 크게 파괴가 되어서 현재는 도시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에서 헬리오폴리스 위치를 파악해보자면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11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알마타리아 근처 텔 히슨이 옛 땅으로 추정됩니다. 헬리오폴리스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온이라 하며 태양성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 속 명칭은 예레미야 43장의 벳세메스, 이사야 19장의 장망성, 멸망의 성읍, 예스겔 30장의 아웬으로 명칭됩니다. 온의 히브리어 모음 부어를 임의로 바꾸어 아웬이라고도 읽는다고 합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역사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 중 하나이고요. 태양신을 높여 수많은 오벨리스크를 세웠던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525년과 343년에 있었던 바사의 침략으로 파괴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여서 고고학적 자료보다는 문헌 자료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표 유적 오벨리스크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와 같이 유명한 유적 중 하나인데요. 방첨탑이라고도 불리며 태양신에 관한 일종의 기념탑입니다. 현 마타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오벨리스크는 제12왕조 바로인 세누스레트 1세 때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성경 속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41장 45절에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장인이 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70인역에는 비돔과 라암셋 그리고 그 뒤에 온, 곧 헬리오폴리스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사야 19장에는 멸망의 성읍, 이 곧 태양성이고 이는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 43장 13절에 나오는 벳세메스, 에스겔 30장 17절에 나오는 아웬이 모두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킵니다. 성경 관련한 유적지입니다. 마리아 나무와 우물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위치한 알마타리아에는 아기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잠시 쉬셨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 왔을 때 이곳은 폐허인 들판이었고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그늘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함께 쉬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이 사진 속의 마리아 나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근처에는 우물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리오폴리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렉산드리아 맡은 신대원 3학년 조유셉입니다. 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알렉산드리아의 유래입니다. 기원전 332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그 도시 건설할 때 이제 지리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이제 알려지는데, 근데 이제 다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지중해 해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니키아인의 그 항구가 있다고 알려진 그 라코티스 어촌과 이제 가까운 곳. 그리고 세 번째로 북쪽으로는 이제 파로스 섬을 끼고 있는 거.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여기 파로스 섬.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남쪽으로는 마리오티스 호가 있는 땅. 여기 아래쪽에 이제 마리오티스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지적으로 뒤쪽에 호수 있고 또 앞쪽에 섬도 있고 또 지중해도 있고 방어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무역하기에도 좋아서 알렉산더가 또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또 알려집니다. 그래서 도시 이제 건설할 때 그 알렉산드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이곳에 이제 살도록 했다는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역사입니다. 네, 먼저 그 프톨레미오스 1세가 이제 이집트 왕조를 창건합니다. 이 프톨레미오스 1세가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밑에 있는 장군 중에 한 명이었고, 프톨레미오스는 이제 이집트 지역을 이렇게 차지를 했고, 그것도 셀류코스는 또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동방 지역에 이렇게 그 알렉산더 제왕이 이제 점령했던 그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오스가 이제 이집트 지역의 왕조를 창건했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수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주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이제 또 기원전 312년에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왔다라는 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프톨레미오스 2세 때 이제 헬레니즘 최대의 그 상공업 중심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는 약 80만 명이라고 하고요. 이 상공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그런 부가 이제 종교나 학문으로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학교, 또 박물관, 도서관 등이 이렇게 또 같이 지어져서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최고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고의 도시로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또 떨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 관련된 인물들인데, 카이사르와 또 폼페이우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또 클레오파트라까지,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 시대 때 이제 뭐 플라톤 철학, 뭐 영지주의 형성됐다, 이런 내용 아시면 되고, 이제 646년에 아랍 세력에 점령돼서 이제 중심이 카이로로 옮겨졌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네, 그 카이사르와 또 클레오파트라 내용을 좀 먼저 다시 보면요. 네, 이 폼페이오스가 이제 그 카이사르와 정치적인 라이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가 이렇게 대결을 펼치다가 폼페이오스가 밀려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로 이렇게 도망을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오스 13세, 그러니까 아까는 1세 뭐 2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13세가 이제 좀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려고 이 폼페이오스를 이제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 카이사르의 이제 양아들이고요. 그 안토니우스는 이제 카이사르 밑에서 이제 또 활동하던 그런 정치가 뭐 이고, 또 이렇게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입지가 조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둘의 대결이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이제 여왕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 이제 이 사람은 원래는 그 프톨레미오스 13세의 이제 여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이렇게 먹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와 이 악티움 회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둘은 이제 생을 둘 다 자살로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관련된 그런 역사는 이렇고요. 이제 성경과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이제 성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나오는 곳이 네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경이 된 이야기는 없고, 그냥 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아니면 거기서 누가 났다, 이런 식으로 뭐 성경 자체에서는 그렇게 이제 딱 비중 있게 다뤄지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음 이제 70인역인데요. 이거 다들 이제 학교 수업 때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텐데, 이 70인역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역본이라고도
부르고, 이 작업은 이제 아까 초반에 프톨레미오스 2세 때 이제 한창 그 도서관 뭐 짓고 또 종교 이렇게 발전하고 박물관 짓고 그때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 시작되었고, 이제 프톨레미오스 3세 때 이 번역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네, 방문 장소로는 네, 여기가 이제 뭐 지하 무덤, 네, 뭐 코멜 슈파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 기념교회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뭐 인도로 갔다 아니면 이제 근데 마가는 이쪽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한 이제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 마가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한 마가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를 이제 마가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로스 등대와 이제 카이베이트 요새인데요. 아까 그 처음에 지도에서 이제 파로스 섬 한쪽 끝에 그 파로스 등대가 있는 거, 네, 등대 위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로스 등대는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오늘날 모든 등대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이제 건축가 소스트라투스가 이제 프톨레미오스 1세의 지시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2세 때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파로스 등대는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14세기에 이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등대가 무너졌고요. 이제 15세기에 지진 이후 15세기에 그 등대가 무너진 그 터에 이제 맘루크 왕조의 술탄 카이트베이가 투르크군의 공격으로부터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등대 부지에 이제 그 잔해를 또 활용하여서 이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카이트베이 요새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네, 이 도서관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런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제 프톨레미오스 1세, 2세 왕가의 전폭적인 그런 후원을 통해서 각 분야 또 각 나라의 그런 자료들을 막대하게 방대하게 이렇게 구입했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만 권이 이렇게 소장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세계의 그런 지식인들, 예술가들 이렇게 끌어들이기에 이제 상당히 유리했고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고대의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제 파괴가 되었고 그 파괴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흐르고 2002년에 그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런 영광을 또 다시 재현하고자 이제 이렇게 2002년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내부 모습이고 위는 이제 외관 모습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우리 한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 세계 곳곳에 이제 전 세계 그 모든 언어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세월 그리고 강, 여름 이렇게 세 단어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벽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그 한마디 지역 발제 이시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학과 4학년 이시원입니다. 나그 한마디 지역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 한마디의 위치입니다. 나그 한마디는 이집트 지방 케냐주에 있는 도시이고요. 나지 한마디라고도 합니다. 네. 나그 한마디에는 나그 한마디라는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 한마디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복음서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1945년에 발견된 12권의 가죽 장정된 고대 파피루스 코덱스가 일봉된 항아리에 담겨 있었는데 이를 모함마드 알리라는 원고가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네. 발견된 나그 한마디 문서에는 영지주의 문서 52편, 헤르메스주의 문헌, 네, 이런 문서 3편,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 전체에 영어 번역판을 발간한 이 제임스 로빈스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이 코덱스들이 나그 한마디 마을 근처에 있었던 파코미아 수도원에 속해 있었는데 대주교 아타나시우스가 기원 후 367년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문서들을 이게 정제를 시작하고 이를 이제 어디 피해서 묻어놓은 것이 이 나그 한마디 문서입니다. 네, 이 나그 한마디 문서를 하면 영지주의가 제일 유명한데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과 정신은 선하고 물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런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유대교 전통보다는 희락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유언론에 근거하여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였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하는 기독론은 가현설로 이해가 됩니다. 이 영지주의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은 아담을 질투하였으니 아담이 알매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둘째는 신이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였으니 그 신은 선견 지명이 없어 최초부터의 일을 미리 알지 못했음을 말한다. 그래서 신은 여기 아담을 여기에서 내던지자. 그래서 그가 생명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자라고 창세기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고약함과 질투를 덜어내었으니 그는 어떤 종류의 신일까라고 이 나가 한마디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렇게 전지전능한 신으로 본 게 아니라 물질을 창조하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신으로 되게 저급한 신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도마복음에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실 것이다. 이렇게 신약과 관련되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이런 것과 관련이 된 내용이고요. 또 도마복음 20장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공감 복음서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뭔가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자료이고요. 여기 송혜경이라는 학자는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정경 복음서들과 아주 비슷한 경우가 21개이며 비슷하지만 도마복음 특유의 언어, 맥락, 색채로 각색된 경우가 16개이며 일부는 공간 복음서와 병행하고 나머지는 도마복음 특유의 포견으로 쓰여 공간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41개가 되며 둘 이상의 공간 복음서 구절들을 종합하여 한 로기온으로 묶은 듯한 경우가 18개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지주의 문서 이 나간마디 문서는 영지주의 문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것들에 나오는 내용이 도마복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 하셨다라는 것을 이 영지주의 문서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말해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간마디 문서는 영지주의 연구에 귀중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서 신약 성서와 이세기 기독교 영지주의의 다양한 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를 합니다. 초기 교회 신학이 어떻게 영지주의로 변질됐고 정통 신학을 세우기 위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나가 한마디 문서인데요. 그냥 영지주의 문서였다, 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문서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이런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자료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나가 한마디 문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아슈트 지역 오하레 전도사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아슈트 지역을 제가 연구한 오하레입니다. 이 아슈트는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위치가 나일강 서안에 있는 이집트의 도시, 그리고 인구가 40만 명 정도 있고요. 기원전에 3100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자우티, 또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니코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스완과 카이로를 연결하는 철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주민의 대다수는요,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이집트에서 가장 큰 콥트교 수도원이 있어서 콥트교 신자가 많은 편입니다. 예, 아슈트의 그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전경이고요. 이집트의 콥트 수도원은요, 원래가 콥트 수도원의 형태였는데 수도원주의 같이 이집트의 성 안토니가 처음으로 수도사로, 그리고 그는 현재 기독교 수도원을 설립한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이 성 안토니가 이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이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성 안토니의 삶의 방식은 연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세노바이트 성 파코미우스 또는 콥트 사람에서 어퍼 이집트 설립원의 기본 수도원 구조를 놓은 이집트 북부 수도원에서
이집트 북부의 수도원에서 이렇게 발제를 한 그런 형태의 수도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콥트교는 신학적으로 수도원 운동 등의 초대교회, 고대교회죠. 예, 신앙과 전통을 보존한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들의 콥트어 성서는 성수학적으로 가치가 큰 고전 문헌입니다. 콥트는 원래 그리스어로 이집트를 뜻하는데 콥트교는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8,500만 명의 인구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콥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집트인은 이슬람 수니파이기 때문에 비단 IS로 촉발된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뭐 2017년에도 막 이 콥트교가 이렇게 테러를 당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예, 그런 작금의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 이어졌던 이런 IS로 인해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콥트교의 잠깐만요. 그 앞에요. 콥트교 내부의 그 모습이고요. 예, 다음에 아기예수의 피난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2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셉이 꿈에서 이집트로 피해라라는 계시를 받고 밤새도록 마리아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베들레헴에서 피난와 머물렀다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에서는 2장 13, 15절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예수님의 가족의 피난은 수개월 정도로 교회 지하에는 이를 기념하는 성가족 피신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입구 밖에서 찍은 아기 예수 피난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예, 예수님의 애굽 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요, 배를 이용해서 상당히 긴 시간의 여행 끝에 지금의 아슈트 근방에까지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가족이 아슈트 근방까지 오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슈트까지는 400km입니다. 베니아산을 들리시고 또 그곳을 둘러보셨고요. 나일 강병에 위치한 람세스 2세의 신전이 있는데 그것도 둘러보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쿠시아 마을은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이지만 제일 큰 알무하락 수도원이 있고요. 기원 4세기경에 세워졌고 지금은 50명의 수도사들이 있는 콥틱 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가고 있고 6월 20일부터 큰 축제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때 수만 명의 콥틱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수도원 주변에 천막들을 치고 축제에 참여하는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무하랍 수도원이 있는 지점에서 성 가족이 오래 머물러 계셨고 이곳에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재차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 아멘. 요셉은 즉시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국했다는 그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의 애굽 여정이 나타난 그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신 노정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아슈트에 가야 할 이유가 카이로에서 아슈트로 오면 나일강이 보입니다. 이 나일강에 이르게 되면 피라밋이 한눈에 싹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지나가시면서 이 피라밋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강을 가면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연상하면서 직접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과 또한 마리아, 요셉 가족들의 여정 코스를 따라가면서 머무르셨던 그 카이로 마하디 성 마리아 교회와 또 배를 타고 아슈트에 내려오시는 그 여정의 한두 코스라도 경유한다면 아기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성지답사의 감동을 한층 돋워 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사에서 말하신 분 끝이고 다 발표 다 끝났죠?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는데 박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업이 있는 분은 몇 분 나가셨는데 지금 90분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했는데 45분 정도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요르단조도 이제 잘 참고하셔서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강의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부족하고 또 발표하면서 공부한다고 또 보충해야 될 거, 또 새로운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조장님이 교통정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학우한테 줘야 될 내용 또 서로 의논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 피난과 관련된 전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갖고 있는 전승을 분석을 하고 좀 비판하는
이제 그런 작업도 이 이집트조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암셋, 고셋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잖아요. 종살이하던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 루트를 경유해가지고 또 모세의 두 돌판을 받은 시내산,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또 출애굽 여정과 시내산 여정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장님이 앞으로 한 달 남은 동안에 잘 마무리해서 이집트조가 다뤄야 될 성지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보고서 낼 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말 어법이 안 되는 거, 오탈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유적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유적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서로 지적을 하고 저도 지적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집트조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는데 우리 수고하신 학우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음 주 만나나요? 요르단조 발표? 네, 다음 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1시 15분에 만나서 제 강의를 듣고 이어서 요르단조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네, 교수님 저희 요르단 팀에게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하시죠. 네, 저희 다음 주 발표인데 오늘까지 그 교수님 코멘트 요르단조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 달아주신 코멘트 그 수정 보고서를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까지 각자 PPT 그 통일된 양식의 그 PPT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맞게 5월 4일까지 그 PPT 각자 만드셔가지고 좀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그 대신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리허설 하기 전에 4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혼자서 이렇게 좀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지에 관련된 개요나 특징, 그 성경 구절, 그리고 사진, 영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분, 5분 정도의 PPT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리허설은 5월 6일 날 그때 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집트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조교는 또 이거 전체를 공유하느냐고 고생해 주셨고 또 기록된 녹화를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늦어요. 그래서 좀 빨리 테이블 감겨가지고 녹화를 나중에 완성해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